우리 시간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할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보면서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몸은 참 정직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큰 병이 나기 전에 몸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제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통증이 오거나 또 이유가 없는 피로감이 막 몰려오거나 또는 평소와는 다르게 작은 붓기들이 몸에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그게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몸이 당신에게 보내는 간절한 구조의 신호다라고 말이죠.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제 그 신호를 딱 감지를 하면 즉시 이제 병원을 찾거나 이제 어떤 소견을 통해서 생활 습관을 고쳐 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죠. 잠깐 이러다 말겠지라고 하면서 이제 몸이 주는 경고의 신호를 무시하다가 결국 이제 골든 타임을 놓치고 많이 후회를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원리도 여러분 이와 아주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향한 분명한 소원을 하나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 하나님의 소원은 구원을 모두 받기를 원하고 모두가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원을 밝히고 나서 원하시는 것을 밝히시고 나서 그냥 그대로 있으셨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진리를 아는 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반면에 어떤 이들은 예수를 봤지만 예수에 대해 들었지만 여전히 불신하거나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세상에서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면 말씀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구원에 참여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자들도 있는 반면 여전히 그 복음을 들었지만 거부하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자들도 있다. 이제 사도 바울 시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시대적 분위기가 여전히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들었지만 그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바로 심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고 귀를 막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냐 봤더니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경고의 핵심은요 아주 명확합니다. 성경에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 경고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는 무엇이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건 그냥 너 심판이 있어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돌이켜라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듯 한 번 죽는 것은 여러분 사람에게 정해져 있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심판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앞서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봤지만 모든 이가 구원에 이르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도처에 뭘 준비해 두셨냐면 영적인 경고등을 계속해서 준비해 두셨어요.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겉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주실 때가 있고요. 때로는 길을 걷다가 우연히 들려오는 찬양 한 소절,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예수께 나오는 자들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지나가면서 받은 전도지 하나, 우리가 화요일마다 하고 있는 커피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를. 심판이 있어. 그러니까 돌이켜라.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고난, 환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심판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돌아와야 한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이 경고의 신호를 딱 정면에서 마주한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여로보암은요,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될 수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정치적인 욕망에 눈이 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시작하는데 그 죄가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니까 여로보암은 베델과 다네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베델과 단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이 이제 여로보암의 죄였는데, 원래 이 예배는요, 원칙적으로 어디 가서 드려야 되냐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어디 있냐 봤더니 저 멀리 남쪽 유다 땅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냥 가도 될 것 같은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그 예배를 제사를 열어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가면 안 돌아올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윗 왕조의 막 마음이 뺏겨서 여기가 조선이 머무를 것 같은. 그러니까 어떤 이 국가에 어떤 균열이 생길 것을 두려워해서 이 여로보암이 베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가장 최남단과 최북단에 이 금송아지를 줘서 이게 너희의 신이야. 그러니까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 예루살렘까지 안 가도 여기서 예배 드려도 돼. 이 죄를 짓기 시작했다는 거죠. 두 번째 죄는 무엇이냐? 일반인을요 제사장으로 세우는 질서의 파괴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기셨거든요. 근데 이 여로보암은요 레위 자손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 중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 질서를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냐? 절기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 변경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초막절, 이 유대력으로 보면 7월 15일이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한 달을 딱 늦춰서 우리는 8월 15일 날 할 거야, 이렇게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자기 마음대로 바꾼 거야, 절기를. 마지막 네 번째 죄는 뭐냐? 이 왕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왕은 나라를 통치하는 일이지만 제사장은 예배 제사를 주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이 역할을 왕이, 이 여로보암이 탐내기 시작했다. 그래서 왕권도 쥐고 있고 제사장, 제사의 직도 자기가 쥐고 다 이렇게 해먹는 그런 모습을 이 여로보암이 죄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왕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죄악이 하나 둘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요 이 죄가 너무 많이 쌓여가잖아요. 이게 그리고 본인의 죄가 아니라 본인만이 아니라 이 백성들에게도 이 죄가 지금 전염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로보암이 잘못했다고 해서 바로 심판을 내리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한 가지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유다에서부터 한 하나님의 사람을 올리셨다라는
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여로보암에게 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경고의 내용이 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아멘. 제가 말씀드렸던 네 번째 죄악의 모습이죠.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 지금 분향을 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최종적인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유다로부터 이렇게 올려 보내십니다. 북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었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이거 후에 말씀을 보면 늙은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게도 선지자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할 만한 선지자가 없었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좀 추측을 해서, 그래서 유다에서부터 불러 올리셨다. 얼마나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여로보암을 생각하셨는지를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죄악에서 여전히 오늘 세상이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열심을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그런데 여전히 세상은 어때요? 이 여로보암이 제단에서 분향하는 것처럼 죄악에 물들어 있고, 심지어 그것이 죄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여로보암, 바로 오늘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를 좀 찾아본다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요 될 대로 되라 방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또 잘못했다고 즉각적으로 붙잡아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죄인이 제 길을 가다 멸망하는 것을요 안타까워하시고 단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시고 또 일하시고 열심을 내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 불러 올리시잖아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 직까지 겸하면서 분향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증한 현장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왜냐?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한 나라라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으로 일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모태신앙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조금 과장하자면 그냥 교회에서 평생 살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고, 그러니까 여전히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셨다, 이게 사실 크게 공감이 잘 안 됐었어요. 나는 왜냐면 어릴 때부터 태어나다 보니까 교회에 자라고 있었고, 학창시절도 교회에서 보냈고, 심지어 지금은 업을 삼아서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열심을 내신다라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늘 수없이 들었는데, 이게 크게 귀로는 듣는데 마음으로 새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교회에서 자라왔으니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이 어떤 내 삶의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하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 하나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또 때로는요 결핍도 주셔요. 부족함도 주셔요. 왜냐? 하나님 붙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느끼는 결핍이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결핍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핍도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걸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은혜도 매일 주시는구나, 결핍도 주시고 매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 열심이 여전히 오늘도 살아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없어요. 나의 어떠함도 없더라고요. 나의 자랑이 아니에요. 나의 능력이 아니더라고요. 이 자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고백하는 이 자리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우신 자리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열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 열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고백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계속해서 나를 위해 하나님은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결핍 주시고 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길에서 벗어날 생각하지 않으셔야 된다. 하나님이 붙잡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열심으로 붙잡고 계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꽉 붙잡고 계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삶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요 은혜가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이 믿음을 가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요 북이스라엘에 사람을 보내요. 얼마나 아끼셨으면. 그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오늘 2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이에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요시아라는 왕이 태어날 건데 그 왕이 베델의 제단을 헐고 그곳에서 희생제물로 바쳐질 그 제사장 일했던 사람들을 희생제물로 바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단순히 그들을 모아서 산채로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죽여서 뼈를 불사른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섬뜩하고 구체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제단이 있고요. 제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있고 헌금이 있는데 예배를 안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이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내 삶에 예배가 있어요. 예배를 통해 매일 헌금을 드려요. 그리고 매주같이 빠지지 않고 교회의 문턱을 넘는 종교적인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이 없으면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예배가 있어도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거 받지 않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로보암 보세요. 번듯하게 제단 만들고 제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순종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어떻게 보면 종교적 놀이였어요. 나의 왕권을 위한 종교적 놀이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는 수단이에요. 수단.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제사 예배거든요. 순종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완성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순종이 없어요. 관계의 완성이 없어요. 그럼 수단만 있으면 이게 하나님 받으시겠냐라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성되는 순종은 전무한데 매일같이 매주같이 나와서 이 수단 예배만 가지고 다리만 놓으면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받으시냐는. 그래서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이 관계의 완성은 순종이지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의 완성은 순종이지 예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는 예배의 자리는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찾으시는 것은 뭐냐? 소의 피를 드리는 제물이냐? 금은 보화냐?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요, 나 자신을 꺾고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는 다시 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성되는 단계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와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수단인데 우리는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완성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야기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바라기는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정말 상한 심령으로 또 순종의 결단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예배, 또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중요한 것은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순종이 뭐가 중요했냐? 그냥 종교적인 열심, 보여지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분향하고 제사 드리기에 바쁘고 하나님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알지 못한 채 그냥 열심만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람을 유다에서 보내 올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 심판이 경고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경고를 주셨거든요. 근데 심판이 경고로 끝나지 않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징조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는데요. 3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징조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그냥 어떤 제단이 붕괴되어졌구나라고 외적인 모습만 보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불순종으로 채워주는 예배는 받지 않으시겠다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제단은 얼마나 튼튼하게 쌓았겠습니까? 이 왕이 쌓았으니까 자신이 만든 제단이잖아요. 단과 베델에 만든 제단인데 얼마나 튼튼하게 쌓았겠어요. 근데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태웠던 재들이 다 무너져 내린다는 것은 그냥 제단이 붕괴되어졌나 잘못 만들었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요,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여로보암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로보암이 내가 왕으로서 막 예배를 열심히 얼마나 화려한 종교적 열심을 좋아하니까 보이는 걸 얼마나 중요시했겠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와서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사람이 막 나와서 제단을 막 저주하고 심판을 얘기하면서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하시죠. 끌어내라고, 빨리 끌어내라고. 그러니까 여로보암도 똑같이 했어요. 이상한 소리 하니까 와서 예배 방해하니까, 자신이 지금 제사를 드리는데 방해하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빨리 좀 치워라.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로보암이 뻗었던 그 손이 말랐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말랐다. 그리고 그때 그 징조,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무너져 내리는 징조가 함께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당한 이야기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로보암. 아니,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왜 내가 쌓은 제단을 심판하고 왜 제단이 무너져 내리고 이런 얘기를 하냐? 그래서 빨리 치우라라고 했는데 징조가 그 순간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내 손이 말라 비틀어졌어요, 갑자기. 그리고 심판했던 그 징조가 눈앞에 나타났어요. 여로보암은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상황이 내 손이 갑자기 마르고 그 심판의 징조가 내 눈앞에서 나타났다면, 여로보암이면 어떻게 반응해야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키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옳은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로보암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아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건강이 안 좋아지면 몸이 경고를 주거든요. 빨리 병원 가라. 빨리 병원 가서 고쳐라. 지금 여로보암에게 경고가 들어갔습니다. 신호가 주어진 거예요. 신앙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 경고에 있잖아요. 내 안위,
보여지는 것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가 눈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나를 위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해.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세우신 왕이 할 이야기입니까? 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해서 나를 고쳐줬으면 좋겠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장 나의 안위가 여로보암에겐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여로보암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무시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6절 후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여로보암이 말랐던 손이 다시 고쳐졌대요. 그 자리에서. 기적이죠. 놀라운 은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말씀하니까 고쳐졌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마른 손을 다시 회복시키셨어. 우리의 연약함도 맞아. 이런 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뭘 발견하고자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로보암의 손이 말랐는데 그 마른 손을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됩니까? 고쳐졌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회복되어졌다. 이것은 내가 약했던 부분이 연약했던 나의 연약함이 고쳐져서 나았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구나. 이것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내가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고침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말씀하신 대로 능력대로 나타나는구나. 이걸 기억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로보암이요 조금 전에 어떤 이야기 들었습니까? 너 심판받을 거야 이거 들었죠. 요시야 다윗 왕조에서 요시야 왕이 나오면 너 나라 재단 다 심판할 거야. 그럼 여로보암이 지금 손이 고쳐졌던 것을 보면서 무엇을 기억했어야 됩니까? 심판도 반드시 일어나겠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 반드시 일어나겠구나. 왜냐? 말씀으로 내 손이 고쳐졌거든요. 말씀으로 내 손이 회복되어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똑똑히 보았거든요. 그럼 우리 뭘 느껴야 되냐? 여로보암은 그 심판도 일어나겠구나. 그 심판도 확실하겠구나. 이것을 깨닫고 돌이켰어야 돼. 또 경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손을 고치시면서. 근데 여로보암이 어떻습니까? 우리 열왕기상 13장 후에 이제 33절과 34절에 보면 여로보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스크린에 보면 말씀이 나오거든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의 권세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그런데 돌이키지 못했어요. 경고를 무시했어요. 조금 있으면 낫겠지. 몸이 주는 경고를 무시하는 거죠.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결국 30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시게 됩니다. 열왕기하 2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말씀대로 되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3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루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경고하셨던 말씀 안 잊으셨습니다. 기억하신 거. 물론 그 오늘 본문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300년 뒤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잊으셨나 보다. 다 죽었으니까요. 그렇죠? 혹은 무슨 심판은 무슨 심판 이렇게 가볍게 넘겼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작할 때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른 거 다 기억해야 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다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심판이 있대요. 다 심판이 있대요.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밝히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했고, 우리의 삶에서도 뭘 매일같이 우리를 확인하냐면 말씀이 살아있어, 말씀이 역사하고 있어, 말씀이 이루어졌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있음을 우리 매일같이 느끼거든요. 그럼 이 말씀도요 성취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데나 죽은 자는 모든 심판을 받게, 이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또 하나의 말씀을 약속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행위에 대한 심판은 다 받아요. 가서 우리가 상급 받고 이런 거 받는데, 이 심판은 뭘 얘기하냐면 가르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원한 죽음을 가르는 심판이군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성경이 약속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뉘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것도 말씀하신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내가 보낸 자를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간단한 질문 여러분들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 바로 믿어야 돼요. 바로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바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만이 아니라 심판이 정해 있다는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를 왜냐? 바로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 약속을 말씀 가운데 하셨거든요. 그래서 바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믿음 변치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믿음으로 고백해서 앉아 계신다면 그 믿음 변치 않으시고 바로 예수를 믿으며 그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수고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 주변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 주변. 내 옆에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는데 전혀 무시한 채, 경고를 모른 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들이 경고를 무시하고 심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가복음 9장 48절과 4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 더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날 세상에서 그 경고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요 이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이 지옥은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 정해져 있었던 곳이었거든요. 우린 죽으면 지옥에 갈 운명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지옥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믿고
영생으로 옮겨진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더 무엇 하시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지옥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열심으로 오늘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심판이 300년 후에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심판이 300년 후에 일어났어. 그건 확실한 경고였어. 이게 두려움과 공포로도 여러분 우리가 느껴져야 되지만 더 먼저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다가올 수 있어야 하냐면 절박함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다가올 수 있어야 한다는, 이 심판이 성취되어졌다는 것이요,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절박함으로 다가오실 수 있어야 돼요. 지난주 말씀에서요, 우리가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내 친구에 대한 이야기했어요. 그 내 친구가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그러니까 지붕까지 다 뜯어내잖아요. 절박하니까. 예수를 만나야 되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이 회복되고 육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치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절박함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내 친구가 친구 하나 살리기 위해서 지붕까지 뜯어낸 절박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자녀를 향해 그 절박함이 있으십니까? 남편이나 아내를 향해 절박함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부모님을 향해 그런 절박함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들이 오늘 지옥 심판을 향해 여전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거든요. 여전히 걸어가요. 근데 경고를 무시한 채, 얼마나 불쌍합니까? 경고를 무시한 채 지금 걸어가는 거예요. 귀 막고 눈 가리고 여로보암처럼 똑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들을 살려야겠다, 지옥에서 건져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마지막인 거예요. 당장 내일 하늘이 열리고 나팔 소리가 나면 예수님 다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기쁨의 소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려움과 절망과 공포의 소리가 아니라 기쁨의 소리로 우리 가운데 들려야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 올라와서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반드시 심판이 온다. 요시야 시대 때 올 거야. 사람들 비웃었을지 몰라요. 그 자리에서 머리에 손을 대고 이렇게 돌렸을지 몰라서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근데 여러분 어때요? 300년 시간이 흐르고 일어났잖아요. 성취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멈춘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약속된 심판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실현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 이 말씀이 혹시 여러분들의 귀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한 채 무뎌진 칼날처럼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이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말씀이. 여러분 먼저는 우리 자신부터 신앙에 대한 방심을 버리셔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끝까지 붙들린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안에요, 거룩한 절박함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있으시잖아요. 또 함께 생활하는 소중한 이웃들 있으시잖아요. 지옥이란 낭떠러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경고도 무시한 채 언제까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도둑같이 임한다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잖아요. 불이 붙은 건물 안에 여러분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언제까지 가만히 계실 거냐라는 이 절박함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요, 반드시 옵니다. 심판은 반드시. 이 말씀이요, 근데 우리를 막 우리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위협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외침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오늘도 더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열심을 닮아 거룩한 절박함을 가지고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은 또 참고 또 인내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시기 위해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먼저는 오늘도 나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사랑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심판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기 전에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한 절박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내 자녀, 우리의 부모, 이웃을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절박함이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더 중요한 것은 그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 여전히 하나님은 인내하고 또 인내하시며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시기 위해 오늘도 열심으로 나아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주님을 바로 믿는 온전한 신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잠시 그 길을 이탈하고 방황할 때 나를 향한 경고의 음성이 나를 위협하는 음성이 아니라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심판의 날이 우리 가운데 도둑같이 임하기 전에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의 삶을 전제로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우리가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오늘 말씀을 통해 거룩한 절박함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향해서 우리의 부모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이웃을 향해서 여전히 그들이 지옥의 낭떠러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불이 타는 불집 안에 가득 있는데 멍하니 두 눈을 뜬 채 가만히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그런 연약함들을 이 시간 주님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이 영혼들을 향한 거룩한 절박함이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절박함이 하나님의 열심을 닮아 이 세상 가운데 마지막 때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귀한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것을 위해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에 반드시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이 가정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이 시간 함께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 자신의 삶과 영혼의 상태를 비출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죄악으로 치닫는 여로보암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끝까지 경고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열심을 보게 됩니다. 심판이 예고된 가증한 현장까지 말씀을 보내셔서 단 한 영혼이라도 멸망치 않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그 사랑이 오늘을 사랑하는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위로와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여로보암처럼 나의 안위와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경고 등을 무시하고 종교적인 형식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가올 심판을 대비하여 회개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당장의 평안함과 내 손에 많은 것만 회복되기를 구하며 그것이 응답의 전부라 착각했었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영적 무감각함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삶의 형편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먼저 두려워하며 신뢰하게 하시고 심판의 경고를 나를 살리려는 마지막 사랑의 외침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 거룩한 절박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방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닮아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의 특별한 사랑과 경고 앞에 깨어있는 존재임을 확신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